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보다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살아있는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면서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일상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일상을 다시 되찾자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특히 우리 자녀들 학업, 요즘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었죠. 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하나하나씩 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일상이 다 무너져가는, 심지어 교회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기도가, 어떤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자꾸만 무너지고 또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의 신앙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쓸고 지나간 자리, 태풍이 불고 지나간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정말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그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긴 2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잃어버리고 쓸려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맺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잘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구역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하면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가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더 영적으로 가까워집시다. 네, 더 영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또 우리가 그동안 손도 잘 씻고 뭐 개인 위생도 잘 했잖아요. 마찬가지 어떤 육신의 위생을 잘 관리한 것처럼 영적인 위생도, 영적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옆에 분과 또 인사하세요. 영적인 관리도 잘 합시다. 영적인 관리도 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왜 마스크 써요? 비말을 이렇게 튀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마스크를 주로 쓰고,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를 꼭 이제 벗을 날도 곧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말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또 인사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네, 비말을 조심하듯이 이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입고 더욱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여러 가지 고난이죠.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 고난을 겪은 후에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우리 구역장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땡치 기억하시죠? 불땡치.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어떤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망치로 땡땡 내리쳤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수십 번 그 담금질의 과정을 지난 후에 그것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들, 그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위드 지저스. 더 크게 위드 지저스. 지저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래요. 위드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위드 예수님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은 과연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 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혹은 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육신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영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자. 무엇으로 양육받자고요? 말씀으로 양육받자. 자, 오늘 우리가 6절 읽었는데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훈련이, 말씀에 대한 양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양육받을 때에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무슨 일꾼이 되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안 선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무엇인지 구하면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딱 달라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우리에게 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그럼 우리 구역장님은 무슨 힘으로 사세요? 떡심? 과일심? 우리도 따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만나를 먹었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육신의 양식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도 그것을 먹은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참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세상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마시우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보고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맨날 드라마 보고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영성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도 마치 마른 수건 짜면 어떻게 돼요? 마른 수건 짜고 또 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찢어지지요. 마른 수건 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먼지만 나오다가 결국에는 비틀어서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바닥에 나면 긁고 긁다 보면은요 빵꾸만 나고 오히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늘 주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참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먹고 강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해집시다. 무슨 약 먹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하나님의 이 구약, 신약의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치유받고 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악한 원수 마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갑니다. 크게 따라해서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시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배터리가 무슨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사랑의 배터리 그거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오늘 코로나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구역 예배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메말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혹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닥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땅 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천순복음께서 늘 해왔던 신앙훈련, 생활훈련을 잘 해야 돼요. 따라서 신앙훈련, 생활훈련. 신앙훈련과 생활훈련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또 따라하세요. 5577. 뭔지 아세요? 5577이? 5577.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 그리고 5중 복음, 성경 치료, 7 행복. 이것이 신앙 훈련과
생활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보를 가져왔어요. 주보. 여러분, 이 주보 어느 교회 주보인지 아세요? 아, 그래, 아세요? 왜 웃으세요? 인천순복음교회 주보 뒤에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써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뒤에 그 아래 5대 비전, 5대 신앙, 성경 치료, 7행복 써 있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대 비전, 5대 신앙, 성경 치료, 7행복을 내가 안 보고도 내가 다 외울 수 있다 하는 구역장님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 있긴 있었는데 그 뻘건 거랑 무슨 퍼런 거 있었는데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5대의 비전으로, 5대 신앙으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오중복음, 3중 축복, 거기에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이 성경 치료를 넣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7가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역장님이니까 다 아마 예전에 다 아시고 배웠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걸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한번 채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면은요,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첫 번째,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예배. 그렇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것도 뭐 비대면으로 드려라. 예배는 비대면이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려는데 그것을 비대면, 만나지 말라는 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란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비대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 2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또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교제가 지금 너무나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지 말아라, 소모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지금 너무나 많이 바닥나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2년 동안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또 특히 우리 구역장들의 지금 내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가? 또 나의 교제가, 우리 구역식을 가는데 교제가 살아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교육훈련. 이 코로나 하면서 교육훈련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꼭 필요한 교육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잘 방역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교육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수련회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 허기져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 훈련이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봉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또 우리 모든 이웃과 성도들을 봉사하는 이 봉사의 열심, 봉사의 수고, 이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얼만큼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다 바닥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봉사가 회복돼야 돼.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전도죠. 전도. 그냥 여러분들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요. 받아 적을 분들 적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구역장님은 이걸 안 보고도 다 말씀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 영적인 건망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건망증. 어떤 사람이 메리어트 호텔을 가려고 하는데 그 메리어트 호텔 그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택시를 타놓고서 그거 뭐더라 무슨 호텔인데 혹시 난닝구라는 호텔 있나요? 난닝구 호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줬더니 어떻게 여기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난닝구 나오면 뭐죠? 메리아스 호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한줄 어떤 애인가요? 어저께는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전설의 고향은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 것을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해서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다고. 세상 것은 조금 깜빡깜빡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기억하는 우리 구역장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이 건망증도 싹 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5대 비전의 5번째는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하반기에 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했잖아요. 하모니 전도잔치. 근데 올해는 이렇게 구역장 보수 교육으로 대신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 하모니에게서는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단 한 명이 오시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중에서 올해 꼭 전도해야 될 분들 모시고 오자 해서 뭐 크게 행사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정말 가족과 우리 이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시고 오고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공식적으로는 전도잔치가 없다 하더라도 물어볼게요. 공식적으로 전도잔치가 없으면 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시네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행사로 우리가 전도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천국 가야지요. 천국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래서 꼭 우리가 뭐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뭐 이렇게 잔치라고 꼭 해야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해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또 우리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모든 이웃들 전도하는 우리 구역자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5대 비전. 이 5가지 비전이 늘 우리에게 꿈이 돼야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입만 열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 예배와 교제와 교육 훈련과 봉사, 전도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마음에 어저께 뭐 해 먹었어? 반찬 얘기만 하고 뭐 봤어? 그거 얘기만 하면은 크게 이건 허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의 모든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 훈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봉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5대, 5중복음이에요. 5대 신앙, 5가지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될 5가지 신앙.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죠.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뭐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누가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 되죠.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5대 신앙 중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는 모두가 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다시 물어보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역자님 빨리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껌뻑껌뻑 하시지 마시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방언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뭐 하려고? 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신앙은 뭡니까? 신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미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어두움들, 이 모든 어두움들은 환경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모든 슬픔은 떠나갑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육신의 질병들이, 모든 생활의 질고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신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내 삶 속에 현재 지금 임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신유를 통하여서, 이 신유는 꼭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생활의 치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잘 되고 형통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 은혜 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때로는 지치고, 육신도 많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신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영혼도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삶,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가정도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다 치유받는 거, 치유받는 거. 옆에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 치유받읍시다. 다 치유받읍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5대 신앙의 네 번째 축복. 우리의 모든 삶에, 아까 이 세 번째랑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난과 여러 가지 저주들,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드 지저, 영어로 하시네요. 위드 예수님, 위드 지저스.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 고난,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내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잘 됩니다. 옆에 구역장님 서로 인사하세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가장 잘 됩니다. 아멘. 자, 5대 신앙 중에서 마지막 5번째는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먼저 승천하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이 땅에 요즘 뭐 부동산, 아파트 뭐 많이 참 많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장님, 천국에 가장 좋은 집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집 다 마련하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실 때 현수가 박현숙 집사 부르면 그때 아멘 해야죠. 그때 아차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자님 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는요. 많이 심으면, 안 심으면. 알기는 참 잘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땅의 것은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 부흥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받지 말고 제일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쭈삐쭈삐 그냥 죄송하고 그냥 미안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쭈삐쭈삐 뒤로 물러가 있는 구역장이 아니라 제일 앞에 달려가는 우리 구역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하세요. 구역장님, 저와 함께 제일 앞에 달려갑시다. 구역장님, 저와 함께 제일 앞에 달려갑시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땐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 가족 열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의 열매 주렁주렁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렁주렁 우리 손자들 그냥 증손자들까지 주렁주렁 달아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열매예요, 주님께 드린다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나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5대 비전, 5대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냥 하는 일들이 그냥 헛일, 빈 쭉정이 우리의 사역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있는지, 내 모든 마음 육신의 치유가 있는지, 삶의 회복이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 하나하나가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마음 염려 걱정으로 빠져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 다 잊어먹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치료죠.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첫 번째 성경 치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여기 있는 구역장님은 조금 목소리가 크신데 이쪽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 목소리는 조금 좀 아침을 조금 덜 드셨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하나님을 아저씨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아버지 중에서도 어떤 아버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섬기면 안 돼요. 시아버지처럼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우리 아빠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 멀리 구구장천 저 하늘에 계시는 무슨 옥황상제 조물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늘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효운동이 왜 효운동하냐? 그 효운동을 하려면, 성경적 효운동을 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성경을 잘 정리해 봤더니 가장 가깝게 우리 이웃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간호사,
의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내가 내 이웃 중에 나 아닌 다른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분은 바로 부모님, 어려서 스승님. 그래서 부모, 어른, 스승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공경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 종서는 제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남편, 아내, 우리 형제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이 모든 자연, 그 모든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보호하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야, 참 보기 좋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구역자를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어떤 분은 심히 언짢았더라 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 강대상을, 아버지가 강대상을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놈이 그냥 여기 올라가서 뛰고 흔들고 장단해서 이 강대상을 만약에 부셔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속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죠. 하나님 아버지가 6일 동안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인간이 지금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함부로 쓰다가 보니까 이 코로나도 왜 그래요?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 인간과 자연과의 어느 정도의 안전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것이 전염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 동물의 생태계에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막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짐승과 이 동물, 인간과의 그 모든 병이 같이 옮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코로나도 어찌 보면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연이 아프면 인간도 반드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실천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7번째는 뭐였어요? 이웃사랑, 인류봉사. 아담의 자손으로, 노아의 자손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혈통을 하나님이 한 족속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거주의 경계와 그 모든 시기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한 형제 자매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도우며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두 자녀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두 자녀가 잘난 자녀든 못난 자녀든 서로 우애 있게 잘 돌보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아픈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이 힘 있는 자녀가, 여유 있는 자녀가 함께 도우며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두가 하모니하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일터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치료, 우리 구역자님 벌써 20여 년 동안 배워왔던 이 모든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우리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된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이 모든 규례와 율례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자다가도 떡이 생겨. 하나님 아버지, 어른 중에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로또 맞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칠행복이에요. 칠행복. 자, 칠행복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 어디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디가 행복해집니까? 학교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사랑으로 잘 양육한다면 학교는 천국과 같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수십 번 얘기했어요.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마누라님이 제발 김밥 천국집 얘기하지 말라고. 어쩌겠어요, 근데. 김밥도 천국에 있고요. 저기 효대학원, 성산 효대학원 그 근처 동암역 사거리에 가면은요, 장판 천국도 있고 주방 천국도 있고 세상에 천국은 거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학교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가 행복한 건 경제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지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강물이 우리 가운데 막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말씀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만하게 간장종지같이 해가지고요, 아유 벌써 다 들었네, 아이고 이제 멈춰야 돼서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마스크 쓰셨으니까 입을 한번 넓게 열어보세요. 입을 넓게 열어.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입을 크게 열리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라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 네, 무엇을 만들자고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고 충만하게 흐르기 위해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의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다 흘러가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장독대 뚜껑 닫으면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도 아니고, 그리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이 아니고 옥토 좋은 땅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반복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이렇게 화요구역장 훈련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들을 때도, 또 구역 예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터져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콸콸콸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일 때는 어찌 보면 거미줄, 우리 교육장님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 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얇은 하나, 칠이 하나 이렇게 일명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사선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 거미가 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그 거미, 자기가 친 그 거미보다도 훨씬 더 큰 이 곤충들이 거기에 잡히게 되고, 또 그것이 튼튼한 거미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에 마치 거미줄 그 얇은 것처럼 이게 무슨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의심하면서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미줄을 다 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벌레들이 거기에 잡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꾸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것.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거는 어쩌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어느 선수, 박찬호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일 힘든 것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꾸준히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영성을 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조영기 원록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조영기 원록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생각에 따랐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마치 이 샘 솟는 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찌꺼기들을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면 아무리 거기가 이렇게 먼지가 끼고 또 여러 가지 낙엽이 끼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계속 물이 솟아나오면 그것들은, 찌꺼기들은 다 흘러내려가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예전에는 정말 악하고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때에 그것이 언젠지 모르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크게 따라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동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은요, 그 생각부터 우리 가운데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꿈꿀 수 없었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90세가 된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꿈꿀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꿈꿀 수 없었던 내 모든 인생이 아이고 내 나이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도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랑하긴가요? 사랑받긴가요? 딱 좋은 나이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옆에 분과 말씀 딱 바라보면서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딱 좋은 나이야. 딱 좋은 나이.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아이고 벌써 뭐 60이야 70이야 아니면 뭐 몇이야. 아이고 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른 연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들을 때에 생각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거룩한 꿈, 세상에 이 개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찬양 이 반주를 좀 해주세요. 이따가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에 따라 있어요.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꿈을 꾸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과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꿈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요. 눈을 감아서만 보이는 꿈이 아니라 눈을 떠도 보이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뭐냐?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꿈은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게 꿈이라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된다. 우리 구역이 다 회복된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어찌 보면 꿈 같은 얘기죠. 아이고 내 남편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아이고 꿈 같은 소리지. 때로는 꿈도 못 꾸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서 그것이 내 생각에 바뀌어져요.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꿈이 되고 그 꿈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이 믿음으로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말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에요. 말도 습관이에요. 맨날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혹시 요나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왜 해? 왜 나만 시켜? 못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치려고만 하는 요나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모든 일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꿈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습관이 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 부정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가장 잘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이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매일같이 말씀 생활이 지금 살아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역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말씀의 생활이 지금 내 습관이 되고 있는가? 기도의 습관이 되고 있는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작정하면서 많이 했고, 또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 나오고, 때로는 교구에서 작정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습관들, 또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이 일상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런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습관, 또 구역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서로 교제하는 습관, 늘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거룩한 습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에, 경건을 늘 연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영성이,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자. 영적으로 뭐 하자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자. 우리가 이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 용어에 성인 아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터팬 신드롬.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서 이미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고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아가는 이런 이 성인 아이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누군가 도와줘야만 교회 와, 누가 붙잡아줘야만 구역 예배 나와, 누가 좀 기도해줘야만 겨우 신앙을 유지해.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아이로 멈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찌 보면 이 미숙아의 영적인 이 아이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맨날 내 마음에 있는 이 문제에 우리는 묶여 있으면 안 돼. 몇 년째 어떤 분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나 이 문제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이것 때문에 구역장 못 하겠어, 나 이것 때문에 이 신앙 못 하겠어. 자꾸만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에 묶여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고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그 상처에 갇혀가지고 늘 슬프고 늘 외롭고 늘 나는 이 힘든 인생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자라가라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헬스 요즘 이렇게 홈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홈트. 집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홈트. 바깥에 못 나가니까 홈트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둘째 효민이가 이거 효민이가 안 들으니까 좀 말해도 되겠죠. 이미 성공했으니까. 효민이가요, 세상에 중3이거든요. 지금 중3인데 작게 말해야죠. 94kg가 나갔대요. 94kg.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아요. 한 74 정도 되는데 94kg가 됐대요. 몰랐어요. 그냥 조금 보기에 좀 듬직하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속에 그냥 꽉꽉 채워 있었나 봐요. 94 그러면서 자기가 아마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좀 뚱뚱하든지 하여간 뭔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그 PT라는 거 있잖아요. 이 트레이닝을 자기가 좀 해달래요. 그래서 헬스장을 좀 끊어달라는 거죠. 그래 좋다 하면서 이제 끊어줬어요. 이제 지금 한 3달쯤 됐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식단 조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단 조절을 하면서 세상에 공부는 안 해도요, 거기는 가요. 정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가고 훈련을 받아서요. 몇 킬로 감량한 줄 아세요? 20kg. 와, 놀라지도 않으세요? 20kg. 그것도 2달 동안에. 2달 만에. 그러면서 이 2달 동안에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독한지. 저는 그 정도는 안 독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최씨에다가 옥리는 아니고 곱슬머리긴 하지만 그 정도는 독하지 않은데요, 2달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쌀을 안 먹고, 거기서 주는 이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조금 고기, 요 정도. 고기도 잘 안 먹어. 그것도 가끔 가다 먹고. 하여간 이렇게 식단 거기 시키는 대로, 세상에 그걸 2달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간식을. 저 같았으면 한 일주일, 2주일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팔자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먹고 가자 그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하면서 20kg를 뺐더라고요. 20kg. 그래서 저랑 몸무게가 이제 거의 똑같아요. 겉이 똑같아지면서 이제 됐다. 이제 20kg가 목표여서 20kg 목표여서 이제 할아버지가 너 잘했다 그러면서 큰 선물 사주신다고 이제 하셨어요. 이제 뭐 사줄지냐 아마 선물 받을 텐데, 어찌 됐건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태권도 도장 2, 3년 가면은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렇게 유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왜 우리의 몸은 늘 영적인 비만, 아니면 영적인 이 외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삐쩍 마른 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우리가 살지 말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찌 보면 가장 뜨거웠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그 신앙보다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신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재작년? 5년 전? 내가 한 50살 때? 아니에요. 따라서 내 신앙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다.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안 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늘 내 신앙이 내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다. 아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지. 라떼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랬어 저랬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는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6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행복한 사람 되기 6단계. 첫 번째 뭐 되기죠? 행복한 사람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것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서 신자 되기. 신자가 돼야 돼. 신자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재직 받으려고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으면은 듣고 나서 뭐 배운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배우면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과 같은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된다면 두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신자가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이. 그냥 신자는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뭐 성경 읽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에 지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인 머리에 그리스도 온 몸이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신자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교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 훈련 이 교육 6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 만드는 이 교인 되기가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단계죠? 세 번째는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능력받기. 지금 능력받기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제가 짜장면 사드릴까요? 네, 권사회장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짜장면 사드릴게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아까 그래서 우리 5대 신앙과 같아요.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능력, 성령 충만 받아요. 또 물어보죠. 왜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다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우리가 묶여서 거기에서 그 노래도 있어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러면서 끌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박차고 나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능력받기 다음에 무슨 단계입니까? 사역자 되기예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6단계를 다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금 신자인가,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가, 구원의 확신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교회 교인 지금 만들었는가, 그냥 새생명 전도잔치에 한번 데리고 왔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찾아서 교인 만드는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성령 받았는가, 성령으로 능력 받았는가, 그래야 비로소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도박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 밖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때로는 금요 철야 기도회, 이렇게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 구역 식구들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그들에게 능력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역자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사역자 되게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슨 단계입니까? 봉사하기.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아까 4단계랑 이 5단계랑 조금 다른 것은 삶의 자리에서, 4단계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는 뭐 아빠에게도 하고 엄마에게도 하고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어머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라고 한다면 봉사하기는 구체적인 남선교회, 여성교회, 찬양대, 성가대,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모든 봉사 이 직분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하는 구체적인 그런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실제 봉사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최소한 3년 5년 정도 되면 여선교회로, 남선교회로, 그 외 여러 가지 봉사기관으로 함께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봉사하기죠. 마지막 6째 단계는 뭐죠? 그렇죠. 누가 하셨어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제자 삼기. 짜장면 사드릴 테니까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 되고 교인 되고 능력받고 사역자 되고 봉사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신앙을 겨우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보다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제자 삼기 단계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마지막 우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어떤 재직이든지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이렇게 재직이 되면 어찌됐건 우리의 모든 사명은 구역장 되는 거예요. 장로님 구역장, 권사님 구역장, 안수집사님 구역장, 집사님 구역장, 혹은 집사 직분이 아직 없을지라도 구역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먹이며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신자되기에서부터 제자 삼기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가야 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지금 우리 구역장님의 단계가 어디인지, 우리 구역장님은 다 이제 제자 삼기 단계까지 왔죠. 내가 정말 이 제자를 잘 삼고 있는지, 그리고 내 구역 식구들을 다 이 6가지 단계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구역장 누구 구역 식구 중에서 누구 집사님은, 아니 누구 성도님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있는데, 올해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도 아니면 2단계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이것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며 신앙을 우리가 돌본다면 우리 구역 안에는 2년 3년 지나면 이제 예비 구역장들이 막 생기게 될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구역이 2개로 4개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해결을 원하시는 재생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어부,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 제자로서의 자격, 솔직히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말에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내가 안다고 경험한다고 내 어떤 인생의 방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공부한 게 좀 없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염려하지 마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이제 보세요. 4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우리의 연소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그 누구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 모든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구역장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라? 구원하리라. 이 진보, 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작년의 신앙과 올해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진 자 절대로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얼마 전에 이 효대학원에서 이 명예효학 박사 학위를 주는데 그 명예효학 박사를 받으신 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었어요.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이 토인비가 말했던 이 한국의 효사상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말을 이제 인터뷰했던 그 기자였어요. 그 기자분이 임덕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명예 효학 박사를 주면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이 자기는 뭐 논산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1등도 한 번도 못했고 늘 3등 정도 하고 대학교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하여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모든 이 대통령 무슨 뭐 이 수상 왕 이런 사람들을 500명 만났대요. 5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한 명도 못 만나셨잖아요. 저도 한 명도 못 만난 사람이 500명 만났다면 그러니까 500명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일병이었대. 일병이라서 자기가 전진만 배웠지 후퇴를 못 배웠대. 군대에서 일병이라서 전진만 배웠고 후퇴를 못 배워서 자기의 인생은 뭐만 한다? 전진만 한다. 그래서 자기는 후퇴를 모른대. 그냥 전진한대. 뭔가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전진하니까 그 500명 그 세상의 대통령들을 다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를 쓰는 이런 분이에요. 월간 이 영어로 잡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꾸만 이 코로나라고 뒤로 물러섰던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전진합시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작년의 신앙과 올해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2년 전, 3년 전 신앙과 올해 신앙 생각해야 돼요. 이제 벌써 올해 다 갔죠. 올해 신앙, 이제 내년 신앙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대해 봐야 돼요. 과연 내년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신앙보다 더 성장할 것인가? 더 성숙할 것인가? 더 어떻게 잘할 것인가? 분명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의 만든 군대는 전쟁, 누구를 지키기도 하지만 누구를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생명을 살린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군대는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인천선봉교회 구역장으로 삼으신 것도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구역장 보수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네, 이렇게 우리가 영성에 살아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제 구역을 무너뜨리고, 교육 훈련을 무너뜨리고, 봉사를 무너뜨리고, 전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고갈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언제 쓰러진지도 모르고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다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껏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네, 그러면서 다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힘으로 공급받지 않고 내 경험과 힘으로 내 것으로 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다 고갈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이 다 빠지고 번아웃 되면서 아이고 내년에 나 구역장 못해요, 아이고 나 내년에 선임 내려놓을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우리가 입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해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묻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하고 살고 있는가, 평화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의 이 생명을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수많은 그 불화살들을 우리가 다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맞고 마지막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아갈 때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그 의료진들이 방호복 입잖아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영적인 코로나, 영적인 모든 삶에 쓰러져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함께 부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구역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날마다 영성이 살아있는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세요.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더 강해지. 옆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해집시다. 우리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강해집시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영성이 살아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거룩한 습관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요, 5577 주보 뒤에 있죠. 5577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 우리가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과 말이 달라져야 되는, 늘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 6단계, 신자 되기, 교인 되기, 능력 받기, 사역자 되기, 봉사 되기, 제자 삼기.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이것이 마음에 다 새겨져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 영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삶에 더 부요로 풍성한 복으로 건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